신명기 9장 22절부터 29절까지 말씀.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론 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에 떠나게 하실 때에 이러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성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권면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넘어졌던 그 모든 죄악들을 신명기 9장에서 큰 것만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요. 9장에서 다루고 있는 죄의 제목들은 시내산에서의 죄와 산비 광야에서의 죄입니다. 광야를 세 등분으로 나눈다 했어요. 네 등분으로 나눴군요.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까지,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데스 바네아에서 요단을 건널 때까지 이렇게 여기 가나안이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광야를 지나갔는데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 광야의 목적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나를 다루시는 분, 여러분을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복을 구해도 안 와요. 자기 인생에 지금 광야에 있다 복을 구해도 안 주시는 거예요. 먹을 거는 줍니다. 그래서 간정자정에서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밥 먹여주시고 애들 길 터주시고 죄송합니다. 그 광야 간증이에요. 광야 간증이고 진짜 제대로 된 간증은 승리의 간증은 요단을 건너면서부터 가나안에서 이루어질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나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왜 이 광야를 듣게 하시냐? 성민 만드십니다. 성민을 성민으로 만드시고 성민이 되어지면 개인적으로 복을 주시고 뭘 주시고? 개인적으로 복을 주시고 각각 개개인에게 하나님이 동결을 시킨 분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가 살아갈 삶의 군복, 복을 주시는 것. 그래서 예수 안에서 복이 있습니다. 기복주의라 요구하면 안 돼요. 예수 안에서 복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복을 다른 이들과 나눌 때 그 사명이라 하는데 뭐라고 한다고요? 사명. 근데 복만 말하는 사람은 그거는 우상숭배와 같아요. 돈만 바라면요 그 사람은 물심이 들어앉아 있어. 자기 안에 탐욕의 영입니다. 그거는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성민을 뭐 만드십니다. 성민 만드시고 그 성민이 된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성민이 된 사람에게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도 주시고 가진 걸 나눌 수 있는 사명도 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사명으로 살 때 청직이라고 하는데 뭐라고 한다고요? 청직이. 받은 복을 청지기로 살 때 복은 영원히 이어져가는 거예요. 받은 복을 가지고 장난치면요
다시 복백 돌아가요. 광야로 돌아간다고. 지나간 인생의 고난의 시기를 다시 걷고 싶은 사람. 나 내려야지 빨리. 저 싫어요. 한차 권사님 다시 걷고 싶으세요? 언제요? 인가스럽지요? 영은 장관은 다시 걷고 싶으세요? 별로 안 반갑죠? 그래서 선민을 만드시고 성민 만드시고 이 성민이 주신 법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사는 겁니다. 이 단계가 되면 이 말씀 지키는 사람이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사명을 붙들고 살라. 주님 바라고 사명 붙들고 살라. 그러면 주신 법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 하시자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그 내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신명기 9장에서 이스라엘에서 죄를 말하는데 홍해에서 시내산을 들어요. 일기 광야는 말씀을 하지 않으시는. 왜? 그 말할 때가 아니거든요. 약해서 그런 거니까. 왜서 그런 거니까? 얼마라서 얼마한테 뭐라 하면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1년을 모읍니다. 1년을 모으면서 말씀을 받고 기도 훈련하고 성령 충만 훈련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쌓고 난 뒤에는 하나님의 다루심이 시작됩니다. 다루심이 시작돼서 신명기 9장에서는 시내산에서 범한 죄를 말합니다. 이게 율법을 범한 죄, 따라서 율법을 범한 죄. 시내산에서 범한 죄는 율법을 범한 죄. 그래서 시내산의 죄는 세상에서도 죄예요. 율법을 범했습니다. 근데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로 가는 요 사이에 범한 죄는요, 율법을 범한 죄가 아니에요. 원망이 율법을 범한 겁니까? 물었다고 화낸 게, 다투는 게 율법을 범한 겁니까? 요 소리는 인간 내면의 성품을 말한다고요. 뭐란다고요? 성품. 우리가 무릅쓰면 무릅다고 답답해하는 거 있어요. 그 연약함을, 필요를 누구한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구하고 그분으로부터 받고. 그래서 요 1기, 2기, 3기, 여기 4기 제가 이렇게 나눴는데 3기 광야를 들을 때는 성품이, 죄송합니다. 욕 좀 할게요. 진을 맞은 게 죄랍니다. 뭐가 죄라고요? 성품이에요. 아니, 화전 나면 좀 삿대질 좀 하고 화전 나고 할 수 있지. 그게 죄라니까. 왜 그래까지 달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성민을 뭐 만드신다? 성민 만드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자리에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만드시네요. 그래서 이 가데스에서 그 3기 광야에서 다베라, 마사, 기브론, 핫다와, 다베라는 시내산에서 길을 걷다가 보니까 길이 너무 험해가지고, 와, 이리 길이 험하고 못 걷겠다, 더워 죽겠다. 그 하다가 불 나가지고요, 질이 불사라진 죄 장소입니다. 마사, 물 없다고 목말라 죽겠다 하다가 불평불만하다가 그때 하나님 물을 내신 장소, 그게 마사예요. 죄의 자녀던데 한편은. 기브로 핫다와 맨날 만나만 먹나? 딴 것도 좀 먹어보자. 고기도 좀 먹어보자. 고기 먹고 싶을 수 있다 없다? 있지요. 그럼 그 고기를 하나님, 우리가 고기를 구하니 하나님께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고기를 달라 하면 하나님, 그래, 몇 년 동안 계속 같은 것만 먹으니 품종을 좀 바꿔줄게. 뭐 그럴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체험받고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믿음으로 걷고 그 시기가
삼기 광야의 시기예요. 세상은 이걸 죄로 본다, 안 본다? 안 보는 거라고. 세상은 그게 죄가 아닌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죄가 아니에요. 다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상황이 생길 때 마음에서 믿음으로 처음에는 감정이 안 따라오는데 말씀을 붙들고 마음에 세기를 내는 거예요. 세기를 내면 그 다음 그 길을 점점 더 한 번 긋고 두 번 긋다 보면 잠재의식 인식 안에 그게 그의 길이 되어지는 거예요. 중국의 공산당 오택동이라고 하는 사람은 꿈에서 자본주의적 꿈 꾸면 자아 비판을 시켰어요. 왜? 꿈은 무의식의 상징인데 네 무의식 안에 자본주의 때가 묻어 있다. 너무 심하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다루심의 깊이를 하나님 안에서 이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성품의 문제를 다루려고 하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서는 여러분에게 돈을 말리기도 하고 옆 사람의 복을 나게 하기도 하고, 네. 화날 때 그럼 화나지! 화나 조금. 화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푸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습관을 바꾸셔야 된다. 그게 삼기관입니다. 근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지은 죄는 또 달라요.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의 준 땅을 뭐하라? 차지하라.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올라가겠다 못 가겠다? 못 가겠다 한 겁니다. 가데스의 죄는 뭐냐?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취하지 않는 죄. 그게 죄래요. 세상에 이게 죄입니까? 죄 아닙니까? 세상에서는 이거 죄가 아니에요. 성품이 안 따라오는 것도 세상에서는 죄다, 죄 아니다. 죄가 아니고. 그래서 죄의 단계가 지금 3단계로 나오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법을 어긴 죄. 뭘 어긴 죄? 법을 어긴 죄. 그 다음에 삼기 광야에서는요, 무슨 죄? 성품의 죄. 가데스 바네아에서는요, 믿음으로 취하지 않는 죄. 그게 죄래. 세상의 죄와 기준이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고, 세상의 죄와 다르게 더 깊이 다루시는 거예요. 요즘 이제 꼭 대선을 이렇게 앞두고 있잖아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나 또 이재명 씨나 뭐 이런 분들이 이제 각축전을 벌리더만요. 그분들 보면 한편 좀 불쌍합니다. 일반적인 법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그분들에 적용합니까? 더 깊은 기준을 적용합니까? 더 깊은 기준을. 왜요? 전 국민의 존경받는 사람을 뽑아보려고. 미안하지만 존경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인간은 거기서 거기라고요. 예수님 안 찾아오면 될까? 근데 어쨌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파편이 튀는 거 봐요. 윤석열 전 참모총장의 검찰총장의 장모님 이제 구속됐죠. 그 연세에 깜방 가셨어요. 뭐 처가에 막 불똥이 막 얼마 더 튀겠죠. 또 이재명 씨는 또 어떻게 했어요? 근데 그렇게 혹독한 검정 시스템을 거치는 이유는 그 사람이 뭐가 될 사람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될 사람. 그래가 되면 또 다행인데 안 되면 그 드러난 것 때문에 온통 고생만 하고, 아마 조국 전 교수 법무장관 때 그 양반도 법무장관 하려고만 안 달라들었으면은
부인하고 뭐 저렇게 딸하고 절에 숨어를 안 됐겠을 겁니다. 묻혀 넘어갔을 겁니다. 그냥 뭐 돈 있는 사람 뭐 좀 해가 백 좀 써가 뭐 그랬던 거지 하면서 그냥 한 10년 전처럼 그땐 그랬다 이런 얘기로 끝날 얘기지요. 한국 사회가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 법무장관 하겠다고 나서니까 그분의 이력은 좀 사회주의 전향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수 진영이 그걸 가만 놔두지 않는 거예요. 가만 놔두지 않으니까 그냥 먼지 한 톨까지 파기 시작해서 파다 보니까 뭐 포탕장 위조인지 뭔지 나왔다 하고 뭐 무슨 PC가 나왔다 하고 태블릿 PC가 어쩌고 좀 태블릿 아니고 그거는 최순실이구나. 어쨌든 뭐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는 겁니다. 왜요? 그분을 어디에 올려놓으려고 하니까 어떤 자리에 올려놓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다루심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이 말하면 안 돼.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이러면 안 돼. 예? 하나님 유장로님을 좀 다루지 왜 원목사를 내를 다루십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박은희 사모님 입장에서 하나님 이영년 장로님 좀 다루시 왜 나를 가지고 다루십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돼. 그때 그 시기에 하나님 앞에 그 낮추심의 시간에 내 성품을 고칠 때는 성품이 고쳐져야 돼. 고쳐지는 거는 이거 혈기를 고칩니다. 혈기를 고칩니다. 혈기 갈수록 더 혈기가 더 나요. 마음에 세기를 내야 돼. 뭐 해야 된다고요? 세기를 내야 돼. 그래서 부드러운 성품을 취하려고 성령께 온유한 마음을 달라고 한편은 끊고 한편은 주님께로부터 취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성품의 변화가 오는 그 변화가 오면 이 가데스에는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의 결단, 믿음으로 취해야 될 때 그 취하지 않으면 성격 꽤 괜찮은 사람이 광야를 계속 걷습니다. 그분은 요단의 고비를 못 넘어가서 그래요. 성격 꽤 괜찮은 사람, 기도도 앵가에 하는 사람이, 성경도 좀 많이 아는 사람, 은사도 좀 받았다는 사람이 놈들은 꽃피고 세우는 가나안 땅 가서 하하호호 하하호호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나온다니까. 그분들은요 이 가데스를 못 지나서 그렇습니다. 가데스에서는요 따라합시다. 내가 받은 훈련이 세상이 받은 훈련보다 더 깊고 완전한 것입니다. 그 믿음 가져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시장 장사로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장사로 말하면 구룡포에 맛집을 하는데 안종문 고사님이 이연세의 나이에 식당을 하나 열었다 합시다. 식당을 하나 열었는데 뭐 할매 뭐 순두국국 이렇게 했다 합시다. 할매 순두국국 했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파리만 날립니다. 아무도 안 옵니다. 네, 맛도 없을 것 같고 할매가 간을 맞춰낼까? 그 정도 되고 그리고 전날 개업할 때 이용년 장로님하고 유 장로님하고 인사나 하러 가야지 하면서 한 그릇 팔아주고는 그 다음부터 아무도 안 오는 겁니다. 네, 싸가지 없는 원목사는 가지도 않습니다. 자, 그럴 때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속이 상합니까 안 상합니까? 상하죠. 근데 만약 안정문 권사님이 이 광야를 하나님 앞에 지나왔다. 이게 절박한 문제라면 그것 붙들고 기도로 씨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요 장사는 어찌해야 됩니까? 지혜를 구하고 또심을 구하고 간청하고 메뉴 개발에 매진도 해보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맛집도 막 순례해 보니까 더 기가 죽네요. 어느 집에 토종 순대국국 집에 갔더니 야, 그 앞에 오가피 향이 싹 올라오는 게 기가 막힌 겁니다. 야, 남들 집은 순대국이 허연데 그 집은 맑은 국물이 올라오는 게 아주 별미입니다.
어떤 집에 갔더니 진한 육수에 그냥 순댓국이 탁 올라오는데 이거는 고기도 몇 점 얹어도 이 가격에 이걸 어째 맞춰내나 할 정도로 그래 나옵니다. 어떤 집에 갔더니 깍두기가 맛이 장난이 아니에요. 저마다의 특색이 있는데 나는 따라갈 능력도 없고 어째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럴 수 있다 없다? 그렇겠지 당연히. 근데 그때 누가 함께 하시면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믿어야 돼요. 그리고 나는 따라합시다. 나는 세상과 다른 훈련을 받았다. 그거 믿어야 합니다. 나는 세상과 다른 훈련을 받았는데 무슨 훈련? 따라합시다. 기도 훈련, 말씀 훈련, 낮아짐의 훈련, 성령 충만 훈련. 이게 뭐가 되게? 뭐 실질적인 뭐가 있어야지. 그때부터 받은 훈련 가지고 지혜를 구하세요. 뭘 구하시라고요? 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이 집은 저렇고 저 집은 이런데 나는 어찌해야 됩니까? 지혜를 구하시라. 네. 오천에 돈값 하는 집. 돈값 하는 집은 장성교회 관리집사님 출신이잖아요. 그분. 장사하다가 몇 번을 들어먹고는 쫄딱 망해가지고 교회 관리집사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 기도하면서 자신의 광야를 지나가는 낮아짐의 시간 지나가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그리고 아이템 하나 얻은 게 이런 게 오천에 돈값 하는 집입니다. 돈값 하죠 그 집에. 그리고 그 낮아짐의 시간 동안에 따라서 기가 죽으면 안 돼. 하나님 앞에 낮추심이 성품을 변화시키고 겸손케 하시는 거지 자존감이 완전히 바닥에 돼서 그런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나는 강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나는 지혜자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 가지고 믿음으로 꽝 부딪혀야 되는 데가 바로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그거 못해가 그들은 이 가데스를 지나서 그의 가나안에 들어가야 될 것을 못 지나가고 40년을 뺑뺑이를 돌게 되었어요. 이게 가데스의 비극입니다. 여러분. 이게 반면교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윤리적인 제도 정리가 안 되면 답이 안 나와요. 계명의 제도 정리가 안 되면 답이 안 나와요. 계명을 지킵니까? 성품의 변화로 하나님이 초청하십니다. 성품의 변화가 됐습니까? 믿음으로 취할 때입니다. 그때 지혜해야 합니다. 옆 사람 정리합시다. 우리는 세상과 다른 특수훈련을 받았습니다. 인생을 망하게 하는 사단의 권세를 쫓아낼 수 있는 힘, 능력, 그 영역이에요. 세상은 영역을 쌓았을까요? 안 쌓았을까요? 안 쌓았잖아. 세상은 죄를 이기는 능력 훈련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안 받았잖아. 세상은 성품을 변화시키는 데 대한 훈련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저거 집에서나 배우지 기업체에 들어가서 어디 그걸 배웁니까? 그런 사람들이 네이버 어딘가 최고 경영진에 들어갔다가 갑질하다가 한 명 자살해 죽고 잘렸어요. 서울대학교 나온 똑똑한 친구.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왜 이런 훈련을 시키느냐? 재능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언제든지 열어주시는 영역이에요. 할렐루야? 은사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언제든지 열어주시는 거예요. 사람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언제든지 풀어주시는 거예요. 나는 뭐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만 하면 재능 있는 자를 붙이시기도 하고, 그때 내보다 자가 재능이 많다고 시기하지 마소. 그 사람은
그 재능으로 함께 나와 팀 맞춰서 섬기라고 붙여준 사람이라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시기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뭐 깔아뭉개지도 말고 그렇다고 너무 우러러보지도 말고 주님 바라보면서 그 사람과 겸손하게 함께 일하는 겁니다. 붙여준 그때에. 그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고비고비마다 우리 뭐 받아야 되냐면요. 두 가지를 취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지혜와 인도하심. 지혜와 인도하심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 지나간 인생의 광야를 이래 돌아보면 하나님이 우여곡절 거쳐 앉혀 놨잖아요. 근데 그때 내가 좀 지혜롭게 지나갔으면, 지혜롭게 처신했으면 아들을 챙겼을 텐데. 그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좀 더 지혜롭게 했으면 시간을 그래 안 보냈을 텐데. 그때 내가 지혜롭게 했으면 그래 마음고생 덜 하고 그냥 하나님 믿고 좀 기다리면 됐을 텐데. 그거 안 됩니까? 그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지혜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혜를 구하면요, 그 순간에 피할 길도 열어가고요. 지혜를 구하면요, 오직하게 기다릴 줄도 알고요. 지혜를 구하면 나는 광야를 걷고도 아이들은 길을 터주기도 하고요. 난 왜 그랬는가 몰라. 네? 우리 아이들은 참 미안한데 특히 둘째한테 너무 미안해요. 왜 그런지 몰라요. 안 겪어본 길을, 광야의 특징은 안 겪어본 길을 걷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안 지나가 본 길을 걸으니까 난들 압니까? 생전 처음 인생 사는데. 네? 이 장로님 그렇죠? 네. 그때 신앙으로 애들 좀 더 세워놨으면, 그때 그 고비에서 애들을 이렇게 좀 더 챙겼으면 그게 지혜의 영역이라. 그리고 주신 지혜 가지고 성령의 뭘 따라갔으면, 인도 따라갔으면, 하나님 그때 그 감동을 주셨는데 그렇게 가야 될 거를 내 성질 때문에 괜히 하다가 광야만 더 길어지고. 사모님 그렇지요? 할 말이 없다니까. 이게 그 지나간 인생이 족하다니까. 이제는 여러분의 남은 생에 인생 빛깔이 달라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나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선민을 뭐 만드시고, 성민 만드시고, 그 성민에게 뭘 주시고, 복과 사명을 주시고. 그래서 주의 종을 만나도 잘 만나야 돼요. 광야 지나가는 종 만나면요, 니도 광야 나도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 지나가는 종 만나면 좋은 점이 있어요. 니도 광야 나도 광야니까 서로 이해를 잘해요. 근데 서로 광야를 지나가면서 이 사람 밟고 내 승리하려고 달라들면요, 둘 다 망해먹는. 광야 지나가는 종은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는데 한 명, 두 명 붙이는 게 정상이에요. 그 어거지로 그냥 엄청 큰 교회 부임했다. 온 교회를 광야 바닥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광야 지나가는 종에 아주 광야를 지나간 나쁜 패턴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그에게 붙여준 사람을 등골 빼먹으려고 그래요. 왜 빼먹으려 한다고요? 기도해 줄 때 돈 내놔라. 전형적인 광야 지나가는 아주 나쁜 연놈들의 모습입니다. 죄송합니다. 욕해서 너무 화가 나요. 여러분, 광야 지나갈 때 그 사람 한 사람 섬기면서 내가 내 광야를 극복할 수 있는 은혜도 그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지나갈 때 내게 붙여준 사람 같이 사랑하려고. 이게 하나님이 내 몫으로 준 사명이다 싶으면 그 사람 붙들고 진짜 믿음으로 실험하고. 그럴 때 서로의 광야가 하나님 앞에서 뛰어넘어지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성품의 모습은 어떠냐? 교인이 하나도 없는데 유옥식 장로님이 턱 우리에게 왔어요. 왔습니다. 근데 장로님이 돈이 많대. 그러면 유 장로님은 어떻게 구슬리가 돈을 얼마나 울거내가 교회에 뭐도 좀 하고 그리고 나도 좀 밥 먹고 살고 고통밥을 굴린다. 그게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광야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기도는 많이 하거든. 기도 많이 하니까 은사가 좀 나와서 은사를 좀 끼쳐서 막 은혜를 받으니까 눈물도 나고 은혜도 오는데 눈치가 자꾸 이거 달락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유장로님 부담스럽다 안 부담스럽다? 부담스럽잖아요. 부담스러워 폭 떠나버려요. 폭 떠나버리면 저기 내가 저한테 얼마나 기도를 해줬는데 저기 날 떠났다고 이 법을 나가지고 또 원망 불평하고 이게 막 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역자의 광야가 끝나지가 않아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한 사람 붙여줬다가 그 은사 써서 그 사람 고치면 또 떠나고 고치면 또 떠나고 고래 일하는 거예요.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더러 많이 있습니다. 암만 가르쳐줘도 못 고칩니다. 그 사역자의 광야예요. 여러분의 광야는요. 각자 하나님은 낮아짐의 시간을 지나가는 게 하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라고요. 하나님의 본심은요.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를 통해서 사명을 확 열어주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근데 왜 낮아짐의 시간을 주시느냐? 낮아져서 십자가 앞에 깊이 세워진 사람, 그 사람만 들려고. 그 사람만 들려고.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본심을 붙잡는 사람들은요, 그 시간 안에서 믿음으로 지나가는 거. 지나가는. 그리고 곱이 그 낮아짐의 시간에 너무 낮아져가지고 완전히 짱눈하면 안 된다니까.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이런 일이건 뭐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부딪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게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아버지의 그 사랑 안에 온전히 서게 하시고 주님의 그 은총 속에 완전함에 이르는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저에게 더하여 주셔서 예선에서 온전한 승리만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여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광야 여정이 어디에 있든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에게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